창세기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이제 제법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살의 소년의 나이 때 형들의 시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이 은 20냥에 자기 동생을 팔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특별히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혔죠. 그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팔려가고 형들이 자기를 판 돈을 나누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제 37장에 있고 38장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이제 잠시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38장은 참 좀 그 아름답지 못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39장을 볼 차례인데요. 39장은 다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를 친위대장이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돈을 주고 산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그 팔려가는 사고 팔고 하는 그 대상이 된다는 거, 상당히 비참한 이야기죠. 요셉은 이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종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를 원망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일절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마는 요셉은 자기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종으로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한테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주인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집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 이 사람이 친위대장이니까 재산이 많았겠죠. 그런데 모든 재산을 그의 손에,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신세 한탄한다고 그냥 막 완전히 자포자기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 신세가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런 궁지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인생을 그냥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어떤 생각을 품기가 쉬울 텐데 요셉은 일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종으로서 충실하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성실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의 신임을 얻었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 정도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입니다. 그죠?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여주인한테 모함을 받게 됩니다. 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의 나이가 이때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17살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9장 이 내용은 여인이 유혹했을 때는 아마 몇 년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일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됐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 성적인 유혹에 굉장히 민감할 때입니다. 이때 여주인이 집에 아무도 없는데 계속 눈짓을 하고, 계속 눈짓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아예 그냥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와 동침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주인의 아내입니다. 여주인이죠. 요셉은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타국이에요. 자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죄를 범하기가 쉬워요. 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주인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주인이 이렇게 유혹하고 자기는 종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당시는요, 주인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종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 여주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요셉은 생활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주인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이게 웬 복이냐 하고는 그 여주인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왜 이 유혹을 요셉이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당시는요, 이 당시는 이런 일이 흔했다 그래요. 그 여주인이 노예를 이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이런 일은 그 당시 흔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은요, 왕 근처에 있는 사람으로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내시입니다. 내시. 그러니까 이 거세를 당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주인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성적인 어떤 불만족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고. 그런데 그래서 요셉은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냥 그 여주인의 요구대로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9절에 보면요. 8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자, 첫 번째 요셉이 이걸 거절해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집 주인이, 이 집의 주인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고 모든 걸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이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 어떤 이런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9절 중반절에 보면 당신은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랬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당신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아내가 아니다. 주인의 아내다. 당신은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요셉은 이와 같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것이 큰 악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큰 악이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정도를 큰 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이런 부분을 큰 악으로 사람들이 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예사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동조하지 않을 때 친구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에 죄라 했다. 그런데 얽매이느냐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응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청년들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상황에 이 당시도 그랬고 지금 시대 상황에 이런 부분을 큰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은 이것은 아주 큰 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악이다. 여러분, 무엇이 큰 악입니까? 하나님이 악이라 하면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주 잘못된 거라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요즘 시대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거는 그 시대 상황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 조류의 유행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부분에 깨끗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여주인의 요구에 응했다 할지라도 이 발각이 안 될 수 있고 집안에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발각이 안 될 수 있고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내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대단한 거죠. 이 젊은 나이에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건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게 뭔가 지금 어떻게 올바른 재판도 안 되는 거죠. 재판이 됩니까? 종을 데리고 누가 재판하겠어요? 그리고 종의 말을 믿겠어요? 주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거 뭐 재판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재판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변명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 한 게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여도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보디발이 안 죽였어요. 요셉을. 죽여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가지고요. 감옥에서 발에 착고가 채이고 온몸에 쇠사슬로 칭칭 감겼습니다. 여기 창세기 39장에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건 제 상상이 아니고요. 시편 105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몸은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히면은 발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거기 무거운 쇳덩어리를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착고를 차고 몸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정치범들 수용소예요. 이 감옥은 다른 감옥하고 다릅니다. 더 무서운 감옥이에요. 그 나라의 심각한 정치적인 이 범죄자들, 왕한테 뭐 반역했다든지 이런 국가적인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그 요셉이 지금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그 위치에 있던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드디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지저분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족쇄에 채이고 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충분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서 또 성실하게 옥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래가지고 간수장한테 신임을 받았습니다. 간수장이 그 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한테 다 맡겨버렸습니다. 네가 관리해라. 너무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일이 이렇게 되어 갑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같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9장의 핵심은요. 39장에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2절에 보세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 함께 하셨다. 형통했다.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엄청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밑바닥으로 추락을 해도 완전히 끝없이 추락해야 더 이상 갈 데도 없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그런 유혹도 뿌리쳤는데,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에 몰렸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형통은 뭘까요? 어떤 것이 형통한 겁니까? 예? 형통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무엇이 형통입니까? 만사형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게 형통한 겁니까? 잘 되는 게. 그렇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거, 이게 형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일이 술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너무 잘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꾸 꼬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 풀립니다, 일이. 근데 왜 하나님은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에. 종으로 팔렸는데 그게 뭐가 형통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막 이렇게 살아야 그게 형통이지. 종으로 팔려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형통하게 되었다 이래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형통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단어가 함께 다니잖아요. 붙어 다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형통이냐 하면 국어사전에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이게 형통인데 여기서 뜻은요,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 이게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함께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건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그냥 죽음의 문 앞에 다다른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죽을 지경인데, 근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저자가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형통한 건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형통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건 형통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이 형통의 정의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되면 형통한 거냐?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데 내 삶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뭔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신앙생활이 엉망이다. 그 형통이냐? 그 절대 형통 아닙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형통 아니에요. 좋은 집을 사면 형통이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형통한 거냐? 절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있으면 형통한 거냐?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좋은 직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의, 하나님이 내리신 형통의 정의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시편 105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17절.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팔았어요?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형들이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생각에 빠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형들이 원수가 됩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럼 그때부터 형들은 원수가 되고요,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거는 형들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앞서 보냈다. 앞서 보냈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형들 미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18절에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는데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아까 사이에 보신 행자님이 만사의 때가 있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평생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먼저, 너희 가족들보다 내가 너를 먼저 보내야 되겠다. 왜? 그것이 너한테 좋고 너희 가족한테 좋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유익하다.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이제 먼 훗날에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데 이것은 축복하기 위한, 복을 주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제까지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랬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흑심을 좀 품었더라면 그래도 덜 억울하죠. 요셉이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깨끗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19절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있다, 단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단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처럼 이런 관점을 가졌을까요? 요셉이 이걸 알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이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 이거는 보디발의 아내의 작품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5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형들이 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시편 105편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요셉은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이 요셉의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환경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혜를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믿으셔요. 예,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요셉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게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간 거하고, 지금 요셉이 유혹을 거절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혹을 거절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생고생입니다. 이거 연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복을 위한 연단 과정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건 자기 죄를 갚는, 죄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 참 이 성적인 유혹에 강할 때 여러분이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절제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면 친구들한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은 암울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이런 일을 통해서요, 단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았어요. 단련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금속을 재련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금을 뽑을 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금에서 순금을 뽑아낼 때 도가니에 넣고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로 막 달구잖아요. 이 펄펄 끓이죠, 금을. 그럼 불순물이 다 녹아납니다. 이건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걸 열을 가해가지고 제거하느냐 하면은요, 거기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했을 때
그걸 재련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그대로 비칠 때, 반사될 때, 명확하게 투명하게 반사될 때, 그때까지 열을 가한다는 거예요. 금을 재련하는 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이렇게 막 이제 궁지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죠? 거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한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8장과 39장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이 성적인 부분에 그냥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신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자기 형 유다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이 요셉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유인이고 주인입니다. 요셉은 종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디발의 아내가 정욕의 종으로 나와 있고요. 요셉이 자유자예요. 요셉은 자기가 지금 종의 입장에 있지만, 몸은 종의 입장에 있지만, 요셉의 마음은 종이 아니었어요. 맞죠? 요셉의 마음 속에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비록 지금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종의 신세로 있지만 내 마음까지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아주 대단한 이 건전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잃지 않고 종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잖아요. 3등은 괜찮은데 3류는 안 된다. 네. 이 요셉이야말로 지금 3등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꼴찌예요, 꼴찌.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은 내가 비록 지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3등 인생을 살지만 내가 결코 3류는 아니다. 내가 3류로 살지는 않는다. 그런 마음을 요셉은 가진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요셉은 그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이 정해진 때가 있을 것이고 이 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만드실 거다. 요셉은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맞죠? 요셉의 생애를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가 잘못해갖고 내 죄로 인한 징계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지라도 어떤 억울한 누명 가운데 빠져들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후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 같은 이런 여자가 없었고 유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야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야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총리가 돼요. 감옥에 가야 거기서 왕의 측근들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의 측근들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미리 본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막 유혹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뭐 모함을 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 감옥에 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은,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막 이를 갈겠습니까? 내 인생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예.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향해서 일을 갈지 마세요. 원수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사실 엄청난 굴욕을 당했습니다. 굴욕. 맞죠? 굴욕이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굴욕을 당했지만 요셉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될 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참 끝이 없는 이런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마음 한편에 참 안타까움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결말을 알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전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삶 가운데 요셉처럼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고.